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죠. 의식주. 그런데요, 사람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 비싼 옷이다가 보니까 오히려 옷을 사람이 보호하게 됩니다. 이 옷뿐만이 아니고 이 의식주 중에서 주택, 다시 말하면 사람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우리는 만들어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좋고 비싸다가 보니까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놓고 보면 집을 지키는 견공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요, 사람은 그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허망한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에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육체의 모든 일들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길이 결국에 행복의 길이고 저 천국을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186장, 통합 찬송은 176장입니다. 영화로우신 주 성령,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찬송 188장, 통합찬송은 180장입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중반 앞부분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범위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다. 여기서 다 그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협소한 협의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성령님하고 교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중요하고 성령님이 중요하다라고는 사실은요, 성령님의 사역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이르기까지 전체에 걸쳐서 우리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모든 면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제3위, 삼위일체 중에서 3위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삼위일체는 성령이 될 수가 없죠.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우리는 알게 될 뿐더러 그것을 실현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 안에 알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 구원의, 사람 구원의 그 과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내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계셔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있고 우리는 다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받고서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라고는 그 이름은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교훈을 주었는데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아주 크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였던 그 정의라든가 또는 욕심이라든가 탐욕, 이 육체적인 소욕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보내드리고 그 십자가에 건네드림으로 우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령의 충만한 자리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인성을 온전히 따르고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믿음을 세워야 되고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도우신다,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고를 해 주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이와 같이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도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 구속이 완성된 후에 온전한 진리를 대언해 주기 위해서 사역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이와 같이 예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 죽음에서 부활, 또 부활에서 승천, 이런 모든 그 구속의 완성한 후에 성령께서 보혜사의 직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은 진리를 가지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진리에 따라서 사역과 능력이 나타나져서 우리는 각각이 직책을 맡고 각각이 직분을 맡아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달음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를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의롭다 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반석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죽음의 권세를 통제하던 그 사탄들, 세상의 그 권세자들을 그들이 심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죽음이나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을 그래서 우리 본문 봉독한 16절에서 18절 밑에 19절에서 21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이 육체의 일이 뭡니까? 죄악된 행위들이고 죄악된 행위죠. 즉 사탄에 매여서 살았던 그 행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행위들, 이 행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란과 호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다 성적으로 음란을 가지고 있고 호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죄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죄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은 바로 뭡니까? 정상적인 부부 관계 외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음란이고 또 호색입니다. 인간에게 성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성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육신의 욕망, 육신의 쾌락, 이것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고 음란을 범하고 또 음란의 죄악으로 빠져서 호색의 모든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심지어 그 음란은 동성애로 타락을 해서 변태행위로 나타냈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요, 매춘이 아주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부추기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 축제까지 벌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성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는 분방을 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각방을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적 죄악은요, 육체 부패성에서 가장 심한 죄고 가장 악한 죄고 가장 음란 죄입니다. 음란죄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상대방, 타인까지 망하게 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라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음란죄가 육체의 일이고 육체의 소욕입니다. 비단 음란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이 우상숭배도 육체의 일입니다. 우상숭배나 이 주술은요, 드러나지를 잘 않지요. 물론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상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거,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미신, 샤머니즘, 또 신비주의, 이단, 거짓주의자들, 이게 전부 우상숭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는 거, 예수님보다 더 크게 봐서 예수님보다 더 믿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싸움을 즐기고 분냄을 하고 당을 짓고 육체의 일 중에서 그래서 20절에서 그래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육체의 일은 우상숭배에서 나오는데, 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왜 그러느냐? 이웃을 미워하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미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는 그 세 계명을 주시는 그거에 반대되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계명보다 더 크게 보는 거, 이게 우상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나타나고 시기함이 나타나고 분한 것이 나타나고 질투가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의와 진리를 위한 싸움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벗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이 아닌 육체의 죄성에서 나오는 싸움이 내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권력이나 명예, 물질적인 이익,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육적인 싸움, 육체적인 일, 이기적인 싸움, 육적인 생각, 육적인 행위,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런 육적인 행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육체의 일은 술 취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은요, 가장 문제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서 보니까 마약을 하고, 괜한 사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살인을 하는 것을 뉴스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방탕하고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바른 정신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환각상태,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몽롱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비인격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술 취함이나 마약에 취한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갈 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딱 한 군데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술 취함이 있다고 하면은 7번이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술 취함으로 7번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원은 바로 뭡니까? 이런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즉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7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자, 17절을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각각 다 거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요, 본성이 타고났을 때 죄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죄악성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싸우게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는 항상 두 개의 대립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죄성,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혼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새로운 마음이 된 그 두 존재, 이 두 존재가 대립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육체를 한번 봅시다. 육체는요, 본능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그 생존에 들어간 그런 요소, 이게 작용하는 게 육체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영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적절한 장소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영혼을 담는 곳입니다. 우리 영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 정, 의, 이게 있어서 우리 마음 안에서 활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활동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또 우리 몸은, 우리 심령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과 항상 싸우는 거죠. 인간의 영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악한 그 사탄의 영도 내 안에서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그래서 두 영이 같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악한 영이 활동하는 그런 마음이고 본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만물보다 마음이 부패하였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부패한 마음은 뭡니까? 타락한 영이 들어와서 행하는 그 영이 부패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치셨습니까? 보증으로 인치셨습니다. 그래서 인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는데 내 안에 사탄의 영이 완전히 떠나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므로 내 안에 있는 마음은 항상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영은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그 사탄의 영,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이 영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질 수 없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 싸움은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성령만 의지하면은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지닌 자녀들이요,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익합니다. 영의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육체의 소욕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고 자신을 의지하고 육체의 일을 나타내고 또 육체의 일을 또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는 성령을 따라서 나는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배워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거친 후에 내 자신이 지니고 있는 내 육체의 소욕이 진정으로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그때서 내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육체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해서 다 온전히 믿음을 다 지킬 수 없고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다 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려면은 인내와 또 겸손과 또 온유와 성령의 법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육체의 일에서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한순간도 내가 놓침을 당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이 성령께 순종을 하고 온전히 나는 서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은요 타락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만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채찍하고 그래서 자기 소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말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오직 그곳 십자가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는 뭘로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너 이거 해라 음성을 주고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도구는 딱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십자가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혔을 뿐만이 아니라 육체의 일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했겠습니까?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약함 때문에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고 해도 항상
육체의 소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다스림에서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나오는 것들은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성령 따라서 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내보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육체는 간사하고 또 간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요, 머릿속에만 기억하게끔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육체의 생각 속에 남아있게만 합니다. 심령 속에 심으려고 하면은 죄의 법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내 의지, 내 공로 이런 걸 다 거절해버리고 여기서 다 벗어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내보내고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영을 심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하합시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서 육체의 일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 육체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보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를 거치지 않는 육체의 생명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십자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내 모든 육체의 일을 다 던져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도들,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항상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시고 또 허락하시니 또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 찬양, 또 우리들의 모습이 산 영혼,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며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야 함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을 행할 때가 많이 있나이다.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병상에서 병마와서 오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봉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집회나 또는 여러 군데 이렇게 가서 보면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은사를 주고 땀을 흘리고 막 흥분하게 하고 막 이런 거에 다 그치는 걸로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믿음 가운데 항상 육체의 일을 또 육체 소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아니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우리 하합시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